네,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푸른 초장과 같은 이 공간에서 주님의 선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세상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닥칩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날에는 우리를 향한,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슬픔과 모든 고통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 날까지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늘 함께 거하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주보가 가방 안에 있었는데 안 꺼냈네요. 누가복음 13장 3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오늘 내용들 상반되는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망할 것과 잔치에 대한 내용을 주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계속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물론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내용이 많기도 많지만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책망의 말씀이 줄을 이룬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누가복음이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때에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누가복음을 지나서 요한복음에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영의 일들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세계를 바라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는 마지막 현실적인 책망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잔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다 회개입니다. 망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주제로 잡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9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건데요. 복음은 물론 잔치이고 기쁜 것이고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이루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우리가 받고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것. 정말 이 말씀을 전하는 것, 듣는 것 불쾌하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잔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최하시는 잔치입니다. 얼마나 성대하고 그 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근데 망한다는 건 뭘까요? 그 반대적으로. 영이 망한다는 것이죠.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흑암 속에서 슬피 울면서 남들은 기뻐서 잔치 속에서 즐거워하는 와중에 이를 갈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의 운명이 왜 이렇게 극명하게 갈렸느냐? 그것은 회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은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는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회개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십니다. 1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문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4절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두 가지 실제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 정확한 기록들이,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 내용들을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유대 총독인 빌라도가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사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실로암 망대, 타워 초소를 짓는 그 공사 현장에서 18명의 사람들이 죽은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전자는 뭐냐? 예배라는 선한 일을 하다가 당했어요. 끔찍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간증을 보면서 참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어떤 그 사역자 부부입니다. 그 부부가 그 성도들을 데리고 캠프를 갔어요. 캠프를 갔는데 바닷가로 갔는데 성도들과 고기를 구워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8살, 10살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못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다른 일을 간 게 아니라 성도들과 기쁨의 캠프를 갔는데 거기서 두 아이들이 죽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목사 뭔가 잘못했던 거 아니야? 하나님께 저주받은 건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 믿는 자들이 저주를 받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인생에 뭔가 악한 일을 했나 보다라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후자는 뭐냐면 공사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고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겪잖아요. 정말 얼마 전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크리스천 분들이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들을 지켜주시지 않았을까? 저들이 혹시 뭔가 나쁜 짓을 한 거 아니야? 심판받을 만한 일을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 사람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죄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끔찍한 일을 당한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도 망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결말이 이들과 똑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정말 로마의 학살과 우연한 사고로 죽은 자들은 그들이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 회개하지 않고 죽게 된다면 너희는 다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회개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나무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이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주로 예수님을 믿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 3장 10절에 보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서로 어우러질 거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재림 이후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 시작되면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예수를 믿는 성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한 건 뭐냐면 주인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무화과나무 과수원에 심어야 되는데 포도나무가 있는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제 이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더 이상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포도나무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심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의 뜻을 아는 포도원지기 예수님은 포도원을 가꾸듯이 3년간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열심히 일하셨어요. 일하고 또 일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열매가 좀처럼 맺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때는 3년의 시기가 거의 끝나갈 때잖아요. 이 모습을 본 주인이 이거는 안 되겠다. 이들은 그냥 찍어 버려야 되겠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남은 말미 동안 두루 파고 걸음을 주면서 열심히 한번 가꾸어 보겠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끝내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열매 맺지 않았잖아요. 정말 사고사당하고 예배 중에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을 보고도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저런 일을 겪은 거야 하면서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찍어내버렸습니다. 포도원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귀한 땅에서 찍어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학살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한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그 나라가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하는 말씀이 아니죠. 이 글을 읽는 우리도 동일한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미 열매를 맺었지만 더 풍성한 열매, 더 좋은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어 나가야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더 많이 맺으리라. 열매를 맺고 더 많이 맺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 자꾸 죄의 열매, 나쁜 열매를 맺어간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너희도 망할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걸 그러면 회개해야 될 것인가? 이 구체적인 잘못들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 밑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지는 않나? 생각을 해보고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우리가 각자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로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근데 병원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정말 중증 안병동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 보면 알게 됩니다. 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그 지고 있는 생사라는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 것인가. 가족 중에 그러한 환난을 겪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정말 그 무게감이라는 것이 엄청나요. 그 앞에서 나의 이 문제가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절실하게 체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사역의 대부분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는 데 집중하셨어요. 왜? 그때는 의사도 없었어요. 제대로 된 약도 없었어요. 그냥 죽을 위기에 있는 자들인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근데 이상하죠. 우리가 왜 사람을 이렇게 병들고 죽는 연약한 존재로 만들었는가? 올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질병과 사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때는 선악과 나무만 먹지 않고 생명나무만 먹으면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서 그 죄의 산물로 사망이라는 게, 또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질병이라는 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탄이 이 질병과 사망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사람들을 고통으로 이끄는 것을 너무 즐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어떤 고령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아니에요. 물론 모든 것들이 크게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즐겨하시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장차 처음 창조된 이 지금의 세상, 죄 많은 세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기 성도들하고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만드신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가 펼쳐질 때에는 질병과 사망과 같은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을 볼까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 이건 아픈 사람들에게 매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의 나라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으실 텐데 너가 나와 함께하면 이제 그곳에서 정말 즐거움을, 돈을 쌓아두고 누릴 것이고 이런 걸로 비유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딱 하나로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을 것인지.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으라. 왜 바다가 없나요? 바다는 불확실성입니다. 바다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불확실성이 없어집니다, 이제.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졌을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갚은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너희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풍족하게 살 것이다. 이젠 기쁘게 살 것이다.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콕 집어서 이 질병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얘기하세요. 모든 눈물,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괴로움 속에서 살았습니까?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 이것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완전한 나라가 이제 이르기 전까지는 이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12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보시고 둘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왜 이날에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지 안식일에는 하지 말지 왜 이날에 했느냐. 15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오늘 한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18년간 자기를 사로잡았던 육신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어떠한 기쁨일까요? 제가 재활병원에 다니지만 이 사람들이 만약에 다 10년 이상씩 고통받은 사람들이에요. 자유를 얻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내가 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면서 한 얘기들, 이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나 하나님 믿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엄청난 일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이 모습을 본 유대교 회당장이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할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했네? 질책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만드신 제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피곤하시지 않잖아요. 천지창조 후에 피곤하셔서 안식일을 만드셨겠습니까? 이 날은 사람이 육과 혼의 휴식 속에서 쉼을 얻어야 되고요. 또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쉼을 얻어서 영과 혼과 육이 사망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매임에서 풀어서 쉼을 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 안식일의 취지에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막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성경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근데 그 속에서 생명구원이라는 뜻을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종교 오식 속에서 매여서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진리로 거룩해지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의 이 책망을 듣고 부끄러워했다고 해요. 근데 회개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책망받았다는 게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신앙이 자기의 신앙이 왜 이렇게 망가진 것입니까? 저도 참 느껴져요. 저도 전에 며칠 전까지도 계속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책망을 했잖아요. 근데 어떠한 형제는 저에게 카톡을 보내서 이러한 자기의 잘못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정작 저의 모습들을 보면 회개가 안 나온다는 것이죠. 교만해져서 회개가 안 나옵니다.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죄를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이고 이러한 마음들을 품었다는 것, 지도자들 속에서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18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러므로라는 건 뭐냐면 앞에 말을 받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각자의 신앙이 왜 이렇게 망가진 것인지 그 이유를 내가 비유로 얘기해 주겠다.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대한 것으로 제가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복음은 조금씩 다 달라요.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신앙과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 교회, 신앙, 믿음 이건 다 한 맥락의 단어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개개인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보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과 개인의 신앙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19절에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외식하는 신앙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겨자씨와 밀가루를 들어 비유하셨습니다. 회개해야 할 첫 번째 예수님의 명령이 뭐냐면 이 외식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문제입니다. 외식의 문제들 얼마나 큰지 이 내용들을 보면 겨자씨를 심었는데 공중의 새가 가지에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돼버렸어요. 밀가루를 그냥 두었는데 누룩이 들어가서 크게 부풀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조금씩 해석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크게 되었다는 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것은 뭐냐? 믿는 자들이 내적인 성당에 집중해야 되는데 외적으로 크게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무엇에 대한 얘기입니까?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외모만 보는 사람들에게 잘 보일 것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리에서 기도하고 금식을 자랑하고 이렇게 해서 외식하는 모습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누가 겨자씨에게 큰 나무가 될 것을 요구했습니까? 그냥 겨자씨는 충실한 열매를 맺으면 족하는 것입니다. 누가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맛있고 크게 부풀기를 원했습니까? 그냥 그것은 무교병의 재물을 만들기 위해서 순전하고 하얀 가루이면 족한 것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공중의 새가, 여자가 누룩을 넣었다는 것이죠. 사탄이 죄를 넣었다는 겁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믿는 자가 망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교묘하게 넣은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회개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해야 될 문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 성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디로 향하는 문인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근데 그 문을 통과할 자가 적다는 건 뭐냐면 구원받을 자가 적다는 것이죠. 당연히.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의아할 수 있어요. 전 세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는다 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에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의 법이 아닌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다른 복음의 법 하나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두 법은 상충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는 자들과 이 뒤에서 출입을 허락하지 않은 이 집주인으로 그 상황을 비유하셨어요. 구원받을 자가 적는 이 상황에 대해서 25절에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는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천국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 요청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난 너희가 어디서 온지 모르겠다. 나와 관계없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당황스럽겠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항변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는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주께 배웠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받은 당신의 제자들입니다. 항변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단호하게 얘기하시죠. 난 모른다. 그러면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무슨 말인가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지킨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믿었다면 복음대로 행했을 것이야. 하지만 복음대로 행하지 않았어. 율법과 복음을 다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자녀들처럼 성전 안에서 먹고 마시고 교회에 나와서 즐겁게 서로 나누고 선을 행하라는 가르침도 듣고 좋은 가르침도 듣고요. 그렇게 했지만 돌아가서는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도 망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 누가복음은 독특해요. 여러 가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 인용됐던 패턴이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여러 군데의 말씀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이들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각자의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각자 나름대로 많은 것을 희생했잖아요. 유대교 지도자들 어떤가요? 율법에 기록된 복잡한 예법 절차에 따라서 수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난 그 중에서도 리더야. 당연히 천국 대열에서 먼저 되었어. 확신했을 겁니다. 근데 자기들은 거부당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및 선지자들의 나라의 잔치에 자기들이 존경하는 자기들의 조상들의 잔치에 자기가 못 들어가고 동서남북 전 세계에서 온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어떠냐는 것이죠. 또 크리스천들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금식도 할 수도 있고요.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고 있으니까 별다른 죄도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았어. 회개할 것이 없어. 천국에 들어가는 대열에서 나는 가장 먼저 됐을 것이야. 하지만 그들에게 자기들은 거부당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우리가 무시했던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나 마음속으로 정죄했던 그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어떻겠냐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외식과 행악.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래서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31절에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여기서 헤롯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우는 항상 사탄 공중의 새와 마찬가지로 사탄적인 것을 지칭하고 있죠.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메시아의 죽음은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너무 위로되지 않나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는 말.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다 죽습니다. 우리가 오늘 즐거워도 내일 고난을 만날 수 있고요. 오늘 기쁨으로 헤어져도 내일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내 갈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내일과 모레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날짜 이외에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전까지 죽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자들은 누구인가?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복음만으로 모으려고 하셨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자기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몇 번이나 복음 안으로 이들을 모으려고 계속 설득하셨습니다. 하지만 끝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인 자기 과거 조상들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여서 버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언제 메시아를 다시 보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의 그 황폐함이 절정이 되는 대환란 이후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제서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고백하고 영접한다는 것이죠. 근데 아쉬운 건 무엇이냐? 처음부터 망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망하였다는 것.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고 환란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닥쳐온 고난 속에서 많은 일들을 회개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이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간과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저도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외식자, 행악자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회개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한 세리를 기억합니다.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세금을 거두어다가 민족의 그 세금을 거두어다가 주는 반역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됐나요?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앞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진정으로 회개한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다. 이 마음을 변치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고 당부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해요. 하지만 이 마음을 잃는다면 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외식. 나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크게 여기는 것. 행악. 십자가 대속으로 죄사함을 얻고도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면서도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저에게 외식의 안개, 행악의 안개가 다 거치고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고요. 그렇게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망했다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날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고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천국 문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좁은 길을 통과하고 그 문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다 하면서 팔 벌려 맞이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오늘 기뻐했지만 내일 또다시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지만 외식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죄의 안개가 드리웠을 때 늘 주님 앞에서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행악하지 않겠다는 결단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끊임없는 공격과 사탄의 방해 속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으니 이제는 그 안에서,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